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게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죄의 모양은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기록을 보면 그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반역. 백성 전체가 아니고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역의 머리에 레위 지파 고라가 있고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이 합세를 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은 필연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칩니다. 악은. 그리고 그 합친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 오늘 보니까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또 자기들 이 넷뿐만 아니고 이름 있는 지휘관,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출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함께 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의 반역인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번에 이 반역은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갑작스럽게 일으킨 반역이 아니고 충동적인 게 아니고 계획적인 거예요. 오랫동안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력을 키우고 또 이름 있는 지휘자들을 또 힘을 합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이 음모를 꾸미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하나로 힘을 뭉치는 계획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반역을 위해서. 이렇듯 악은 점점점 세력을 키우고 자라갑니다. 힘을 모아요. 그리고 결국은 드러냅니다. 악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힘을 모은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무기로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셔. 이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만 그러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거역을 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반역은요, 얼핏 보면 정당하게 보여요. 명분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냥 뚝딱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와, 그런가 보다. 이런 모습으로 진리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그러기에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와,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용납하시지만 거역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들이 셋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니까, 거역을 하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역정을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모세의 그 권위를 보면 충분히 그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또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반역하는 모습이 의도를 뻔히 속이 보이는 내용인 거예요. 거역하는 내용이. 굳이 그들이 막 이야기하고 소리치는 소리를 그 내용을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오늘 보니까.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세가 어떻게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잘못했어, 조용히 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고라 무리들에게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각자 가지고 나와라. 그 향로 불을 피운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신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을 피워서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은 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향로의 그 거룩성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뭡니까? 다음 날 아침에 나오라.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어떤 속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정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물러나라 이 마음으로 충성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래 하고 나온 건지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돌아보라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하루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더 악하게 더 완고해지는 데 사용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점점점 더 악한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 점점점 더 선한 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에 도전한 오늘 보니까 엘리야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13절을 보니까 그 모세를 향해서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역사로 보는 게 아니고 모세가 자기가 대장하려고 거짓말 쳐서 사기를 쳐서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한다. 완전히 왜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짓말이야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이렇게 일으킨 반역은요, 근본적으로 보면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불신앙의 관점에서 출애굽을 바라보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을 시켜요. 비틀어버려요. 모세를 13절에 또 보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우리를 속여서 사기를 쳐서 왕노릇 해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14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래서 네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악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생각대로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이 불러오는 결과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세요. 입을 열 때마다 정말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이고 입을 열 때마다 왜곡을 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그들의 말 속에서 거룩함, 경건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그런데도 모세는 그 모든 비난을 받고 그들에게 변명을 하거나 호통을 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청을 드려요.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헌물 돌아보지 마십시오. 거짓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서 내가 나귀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묶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패역에 관한 얘기를 예로 드는데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 고라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악한 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라의 패역, 이건 거예요. 악인의 길, 탐욕의 길을 대표할 정도로 정말 거짓되고 악한 길 중에 하나가 고라의 패역이다라고 유다서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지배하는 그 탐욕, 욕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무시해버려요. 보잘것없지만. 오늘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고라 자손은 성막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손은. 백성들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을 고라 자손이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오늘 표현하기를 9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희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막 섬기는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더 주목받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그 탐욕에 정작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게 주신 그 소명,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소명은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역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오늘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고라는요, 레위의 증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이고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이름으로 새 질서를 세우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오늘 11절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능력과 좋은 위치와 신분을 가졌는데 그것을 자기 교만,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우리에게 탐욕을 일으켜서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에게 탐욕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욕망을,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시게 하는,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